그냥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 한번 해볼까요? 샬롬. 왜요? 친하지 않잖아요. 친하신가요? 오늘 이제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오늘 세 분의 고백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짧은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꽤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요한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스스로를 장로라고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죠. 네, 장로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은 이미지세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이미지인가요? 왜 웃으세요? 저도 노예 안에서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접촉하고 또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장로라고 하면 괜히 딱딱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영어로 엘더인데 쉽게 말하면 교회 어른입니다.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요. 믿음의 성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로님과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말하는 건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사도가 아니라 장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오늘 요한 3서 짧은 이 글 안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잘 아시죠? 친하시나요? 예수님 만찬식에서 가장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처음 아시는 내용 아니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10명은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80살, 90살까지 살았다는 인물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일찍 순교하실래요?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좀 오래 살다가 가시는 게 나을까요? 아까 시온이가 우리는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뭐냐 그지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하지. 근데 너희들은 떠날 존재잖아.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섬길 정도의 어떤 감정적이고 사랑이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베드로한테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성격이 좀 지랄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와 많이 싸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하다가 가룟 유다 빼고 11명 중에 가장 젊었던 사도 요한을 선택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교회 안에 여러 인물들이 계시죠? 이런 성격은 지랄 맞으신가요? 아니면 좀 사랑이 많으신가요? 스스로 평가하시기 아니면 무관심한 존재인가? 성격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가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도 다 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이 기록했고요. 근데 그가 이렇게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나 장로, 믿음의 사람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짧은 구절에서.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에서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짧은 구절에 평가합니다. 서로 뭐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다가 여러분들 결말쯤 되시면 이 의미를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2절에서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잘 쓰였던 영혼이 잘된 같이 뭐 이런 말씀을 3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9절 10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요한 3서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의로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좀 약간 비방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는 항상 사랑 얘기만 해야 되죠. 저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시나요? 그런데 요한, 이렇게 사랑 많은 요한은 오늘 9절 10절에서 디오, 누구의 이름도 어려요. 성이 디신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오늘 가요라는 사람을 두 절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반복했던 요한은 두 절을 통해서도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이놈 나쁜 놈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이야. 왜 나쁠까요? 내가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삶의 행동이 요한이 보기에 이놈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형제들을 비방하고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 꽤나 지가 잘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이렇게 올리죠. 누구는 너는 싫어, 너는 좋아. 이렇게 하고 교회조차 안으로 들이지 않고 내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놈 욕하는 게 여러분 나쁠까요? 욕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요한은 이 가요를 이렇게 좋게 평가할까? 보면 가요는 크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3절 4절 그다음 5절 8절 있는데 3절 4절 보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 자, 그러면 오늘 디오씨, 이 디오씨는 왜 욕했냐면 이 사람은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가요라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평가. 그러니까 디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또 아닌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을 보면 예수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그의 인생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5장 8절에 보면 자, 손님 접대를 잘했다고 하는데 손님 접대가 뭘까?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많은 이 장로 요한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디오와 가요를 평가할 때 뭐냐면 결국 그렇습니다. 이 가요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뭘 먹였다, 잘했다, 착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요라는 사람은 복음에 살았던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기준인지 아니면 장로 요한의 기준이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감사절 열매를 맺는 내가 이 부분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은 저희 명제에 아래 말씀드렸죠. 맥주절제 연관시켜드렸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삶의 행동의 열매가 뭐냐면 복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겁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요한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기준이 뭐죠? 그가 누구한테 뭘 잘해줬다? 무엇인가 뭐 도덕적으로 잘했다? 이게 아니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평생 살아갔고 그게 바로 교회 장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로서 가요를 바라봤을 때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게 사랑의 근거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너 복음의 사람이니?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2절에 세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영혼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범사는 뭐 매일매일 그런 뜻입니다. 일상생활 잘 되고 강건 뭐 건강하길 원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데 참 좋은 얘기죠.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다? 네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를 너랑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표현과 자 영혼이 잘 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또 뭐요?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이거를 원해보면 네가 영혼이 평안하다는 건 좋죠. 그러나 오늘 요한은 가룟한테 네가 평안하다는 건 뭐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무엇이 잘 되지면 평안하겠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요한은 네가 잘 된다는 표현은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럼 2000년 전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삶은 평안하지 않죠. 왜요? 그것은 많은 공격과 유혹과 상황들이 놓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가유에 잘 평안하다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건 네가 지금 난 좋아 이게 아니고 네가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 되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영혼이 그냥 뭐가 잘 되어서 뭐 결과가 무엇을 얻겠지라고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요한이 가룟한테 쓰는 글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죠? 범사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범사는 이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네가 영적으로 삶이 힘드니 영혼으로서 네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왜 성공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네가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 예를 들면 직장생활, 사업 이런 일들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가야가 어떤 일에 첫 번째로 요한이 볼 때 좋았다고요? 처음이 뭐였어요? 진라사.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했다. 선교사들을.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냥 오면 그냥 보내요? 뭐래도 한 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선교하지만 뭐래도 선교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넉넉지 않은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네가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관계없이 이 일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 대접하고 성교비 보내고 하는 일들을 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한테 복을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간구한다는 거 여러분 간구와 기도는 다른데 간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은 특별하게 가요를 네가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녹록치 않지만 영적으로 강해지면 더 강건해지면
잘할 수 있고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그러나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건 네가 결국 육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 쓰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라는 건 명확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디오 맞나요? 디오를 딜스하는 건 우리한테도 인생의 명확한 기준과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사랑한다, 잘한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했고 뭔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의 기준에서 가르치고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전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왜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왜 했을까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그런 선교자적 그런 삶을 살았다. 대신 디오는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느냐? 그는 복음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고 비방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오늘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하는 건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배로 따라오는 가이오한테 자기 최고의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엘더들이 필요합니다. 엘더들은 저희들 강조하지만 아까 제가 성경법 왜 하냐면 잘 아실 겁니다. 장로, 권사, 목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자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엘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키울 것이고 또 가이오는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키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루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가요 같은 사람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 일이고, 그죠? 그것까지 제가 할 일이고, 거 가는 건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심고 물을 뿌릴 뿐이지만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의 모두 가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요가 다 되지 못할지라도 그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욕심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신앙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